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모자를 베풀었고 그 모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모자들이 있고 그 모자들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중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앉으세요.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이게 이상한 데가 나왔잖아. 분명히 이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냥 말씀을 들어 여기 좀 보여주지 마. 왜 그림이? 거기 정도 들어요. 전체 말씀. 요한계시록을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20 몇 년이야?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에 관한 어떤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설교를 들었었어요.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녹화했던 것, 그 당시는 다 이게 녹음을 했어요. 녹음했던 그 테이프가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녹음한 것이 싹 날아갔어요. 깜짝 놀랐죠.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 하면 물론 성경을 다 싫어하죠.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요. 요한계시록. 마귀가. 왜냐하면 사탄의 종말이 또 여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 자기들이 어떻게 끝난다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런 면에서 무서운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탄이 그분이 꽤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계속 녹음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실수도 안 했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성이 이거 한번 연습해봐야 돼. 언제 방해가 있을지 몰라.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들을 때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요한이 하늘에 들려 올라갑니다. 성령 안에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환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직접 들려 올라가니 그리고 소리를 들었죠.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후에 마땅히 당연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보여준다는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이후에 이제 뭐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후에 일어날 일들만은 아닙니다. 좀 헷갈리긴 할 거예요. 여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됐는지 몰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24장로 이야기는 아직 4절에 있죠.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이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6절 이하 그 4장에 보면 네 생물 그룹 천사들의 그러한 또 네 모습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이런 신비한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24장로와 네 그룹의 생물의 찬양은 다음 주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그 보좌 거기에 이런 그 모습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우리 하나님 나라와 신앙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랬죠.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런데 완성이 됐어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임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이미 열려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영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열린 문이 있고 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여.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예, 아무튼 보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예,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예,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는 또 살아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겐 더 뚜렷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고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예요. 그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와 빛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떤 참 보람된 일을 하면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해요.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을 그렇게 비유도 하죠.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아파트나 집을 입주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다 내고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됐어요. 집 주인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잔금도 치렀으니까 주인 맞잖아요. 근데 아직 아파트가 완성은 안 됐어. 그래서 그 아파트가 완전히 완성되고 열쇠를 받아서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은 또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런 약간 중간 과도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늘 생각하죠. 자, 이 선이 쭉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쭉 걸어갑니다. 그럼 현재 내가 있고 이 걸어온 뒤에 여기를 뭐라고 말해요? 과거.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쭉 여기까지 걸어왔고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쪽을 미래라고 그러죠. 우린 그렇게 인생을 한 점으로 걸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헷갈리지만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는 여기서 쭉 가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위에서 바라보니까 한꺼번에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한 방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수억 명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신비하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그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 여기 보면 미래에 우리가 나가서 드리는 예배 같지만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직접 지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직접 받으시는 예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는 그냥 앞만 보이죠. 여기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 보좌에서 다 흠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열심히 할 때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묘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모양이라고? 그 모습은 묘사되지 않았죠. 다만 무엇을 비유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또 보좌에 둘른 것은 또 녹보석 같이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사람의 형상을 생각하는데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영으로든지 보면 그 죄인은 견딜 수가 없어서 죽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 뭐 이제 못 박힌 그러한 부활하신 모습으로도 묘사되고 있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도 가끔 묘사가 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석의 빛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석 공부를 좀 하게 될 거예요. 보석 좋아요? 안 좋아요? 보석 솔직히 좋잖아요. 저도 보석 잘 몰랐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24가지 아니 12가지 이상의 보석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보석이 나옵니까? 오늘은 3가지. 자, 하늘에 높은 보좌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첫 번째 뭐 같아요? 벽옥. 벽옥 처음에는 벽옥하면 뭐가 떠올라요? 벽자가 원래 푸를 벽자잖아요. 한자로 푸를 벽자에서 약간 아주 푸른 빛이 감도는 어떤 보석 같은데 원어와 영어에서는 이제 제스퍼라고 해요. 제스퍼. 이 제스퍼는 오늘 보석 이렇게 불투명한 석영 계열의 보석인데 현재는 이렇게 석영 계열의 보석이 이렇게 나오지만
고대 시대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그 제스퍼라는 보석은 굉장히 투명한, 아주 투명하고 맑은 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 새 예루살렘, 우리 새 집이 막 내려오는데 그것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벽옥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벽옥은 투명한 어떤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빛깔이라고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이아몬드가 아까워서 너무 비싸서 안 사용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신비롭고 맑은 빛이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일단 묘사를 그렇게 사도 요한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광채와 영광과 존귀함을, 거룩함을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빛이 너무나 투명하고 밝은 영롱한 어떤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스퍼, 벽옥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순결하심,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하신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뭐 같아요? 홍보석. 홍보석은 말 그대로 붉은 홍자, 사르디스, 코넬리온, 이렇게 영어에서는 말하는데, 이것은 또 쉽게 루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루비. 여러분 루비는 다 아시죠?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나? 네, 이 좋은 루비들은 사실은 다이아몬드 값보다도 더 비싸다 그래요. 자, 이 루비, 붉은 빛을 내는 이 보석, 이 붉은 빛이 또 한쪽에 그 보좌의 빛이 벽옥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붉고 영롱한 또 이런 빛이 난다는 것이죠. 왜 또 붉은 루비 같을까? 우리가 붉은 빛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피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붉은 빛으로 묘사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진멸하시고 죽이시는 무서운 심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임을 또 알려주시고, 또 한편 누가 또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분은 또 구원하고 긍휼히 여기고 대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색깔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색깔이 또 나옵니까? 보좌를 둘러싼 그 색깔은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 다 좋아하시죠? 우리 아이들도 무지개 참 좋아하고, 이 무지개는 언제 봐도 즐겁죠? 무지개 보면 그날 오늘 뭐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무지개는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인간을 죄인인 줄 알면서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신, 자비로운 언약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와 그리고 전체적인 색깔이 그래서 이 녹보석으로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자비로운 그 컬러로 묘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것을 여러분 상상이 가죠. 이 4장을 요 절 가지고 그 좀 AI 인공지능에게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 몇 번을 고쳐서 시도하다가 포기. 여러분, 우리의 상상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보좌, 거기에 하나님의 그 모습은
그 다이아몬드 같은 빛, 흰색 투명한 빛과 루비 같은 빛과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고 녹보석이 있고 한 가지 더 하면, 그래서 6절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6절에 갑자기 6절이 나왔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또 있다. 유리바다. 그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또 쫙 펼쳐져요. 원래 바다는 이 좋은 성경의 좋은 상징은 아닙니다. 바다는 늘 출렁이고 뭔가 거대한 그 벽이 느껴지고,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로 상징되는 것이 바다인데, 이 바다가 유리바다가 됐어요. 수정같이 맑은.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악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안정되고 평안한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황홀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 비싼 보석을 소유하려고 할까? 보석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준다 그러면, 루비 반지 하나 드린다 그러면, 은혜나는 꽤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에메랄드 그 녹보석 그거 하나씩 그냥 기념으로 준다 그러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산이 있을까요, 우리? 녹보석 그 가지고 다니는 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비싼 반지를 끼고 그러면 나는 좀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비싼 시계, 비싼 보석, 명품 이런 걸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뭔가 자기 가치, 다른 사람과 우월함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보석을 소유하지 않는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그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으신 보석보다, 보배보다 더 훌륭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석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사치나 과시를 떠나서 그 좋아하는 것, 가치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죽고 싶다 그래도 또 막상 몇 사람 빼고는 다 살고 싶어해요. 더 많이 살고 싶어해.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죽음보다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영원히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하면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죄인에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보석, 값진 그러한 보배 이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진짜 영원한 보석이고 보배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의 나라, 그 가치를 가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한두 개 가지고 그것을 보시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이 영원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나라를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또 자주 상기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 같아요? 감추인 보화 같다. 트레저, 보배, 보석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보배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보배를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보배로운 가치 있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눈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올라와라 해서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 가치를 본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보기 전과 후에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 보석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세상의 화려함도 다 꽃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눈부시고 보배로운 가치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히 빛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영광과 빛, 그 보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의 이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늘을 보아도 내가 사모할 자, 내가 갈망할 자는 주님밖에 없고요. 이 땅 위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어떤 것도 내가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망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그 영원한 광채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나는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조금의 영광은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영광스럽지요. 그러나 얼마나 허무하게, 얼마나 짧게 지나갑니까? 한국의 그 전 대통령 얼마나 위세당당했습니까? 그러나 벌써 감옥에 가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변해요. 트럼프 지금 그냥 그 권세를 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관세 폭탄 그 무기를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한국 사람들이 또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투자를 하라고 또 엄포를 놔서 가서 공장을 지어주고 있는데 들이닥쳐가지고 300 몇십 명을 체포해서 몸에 쇠사슬을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왜 이런 짓을 다 하는지 한국 지금 사람들이 좀 분노하고 있죠. 투자하라고 그래서 몇백 지금 조를 할 수 없이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가서 공장을 지어야 이제 그 미국 사람들 몇천 명 고용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미국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또 뭔 또 짓인지 모르죠. 일단 파워가 있으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냥 다 떨고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트럼프 보니까 10년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80이 다 됐는데 몸에 여기저기 지금 병이 있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예, 권력은 뭐 4년 후면 사라지지만 이제 곧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갈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그 영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한 권세로 그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한 가치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나라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 아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색깔이라 그랬어요? 녹색, 에메랄드, 무지개가 둘러쌌지만 전체적인 색깔은 녹색입니다. 무지개 색깔. 하나님은 자비롭고 또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또 보여주면, 사진 보이죠? 이게 뭐예요? 무슨 새? 글씨가 다 보이네. 벌새. 이거 그냥 합성 그림이 아닙니다. 진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호주의 사진작가 크리스찬 스펜서라는 사람이 계속 이 벌새만 찍었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태양을 통과해서 그 빛, 그 날개 빛을 쫙 통과할 때, 와, 놀랍게도 무슨 색이 나와요? 무지개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벌새의 날개에서. 사실 다른 새들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그 펼쳐질 때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곳곳에 다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를 믿어라. 나를 가치 있게 여겨라.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다. 영원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암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보좌. 보좌는 누구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왕인 것 같아도 하나님만이 왕이시고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냥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의 왕이세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다 정말 알 수가 없는, 요즘에 뭐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본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 하나조차, 은하계, 우리 은하에만 한 2천억에서 3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은하는 작은 거예요. 안드로메다만 해도 거의 1조 개의 별이 있고요. 이런 은하가 또 몇 개가 있나 하면 서너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는 1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말을 해요. 다 상상 안 되죠?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많으니까, 이 우주가 크고 이 행성들이 많으니까, 천체가 많으니까, 별들이 많으니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우주에 천체들이 많고 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인간만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인간과 다른 어떤 지적인 그런 생명체가 어느 행성인가는 존재한다. 물론 이제 그 합리적인 결론이죠. 그러나 그 많은 우주의 천체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구를 특별히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이 생각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잖아요. 빅뱅, 이제 과학자들은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됐다. 그것이 폭발하면서 이제 지구의 폭발하면서 점점 우주가 팽창하면서 거기서 이제 천체들이 열과 가스가 응집되면서 이 별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 이제 지구 같은
행성도 하나 생겨났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때부터 시간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고, 이제 과학자들은 빅뱅과 함께 시간도 시작됐다고 말을 하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품을 떠났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보좌에 그냥 앉으시는 게 아니고 온 우주와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모든 인간의 운명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지금 결정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것이 커 보이죠. 세상의 영향력이 커 보여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현실이 더 커 보이죠. 지금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낸 거라 그랬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터키 지방에 있는 그 현실의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현실은 힘겹습니다. 과연 내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현실의 황제와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나와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면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조금만 견뎌라. 너는 참아낼 수 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은 몸도 힘겹고, 그래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모기지도 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음식을 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물가는 비싸고 힘들죠? 그러니까 돈이 가장 크고 중요해 보여. 돈이 가치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만 잠깐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질서는 사라질 것이고 이제 그 보좌가 내려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열린 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면서 그분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누리고 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또 돕는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보배시고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는 영원히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나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더 뚜렷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